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면서 제가 한 3분 10초짜리 동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I live in Philadelphia,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국내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켄싱턴. 정부가 이곳의 존재를 부인하고 방치하는 사이 전국 각지에서 마약 중독자가 몰려들었고 결국 켄싱턴은 지금의 공포스런 마약 좀비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켄싱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참혹한 인간 추락의 현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마약 노숙자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까지 이런 나락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무서운 마약. 미국의 마약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들이고요. 제가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 옴모니아 사거리에도 이런 모습들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대한민국은 흔치 않지만 대한민국도 적지 않은 곳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출돼서 영상으로 안 만들어졌을 뿐이지. 근데 저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방송에 나왔지. 스포츠 스타,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분들도 여기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버린 도시.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가 대학가에 유명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저 그림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 없을까요? 혹시 핸드폰 중독은 아니십니까? 게임 중독은 아니십니까? 끊지 못하는 술, 담배, 일 중독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면에 매여 사는데 혹시 어떤 면에 매여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휘청거리면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의 초점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육신의 내일 노후 준비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후 준비를 혹시 놓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덜커덩 왔을 때 대책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사후 준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진정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준비가 된 것이 있는지요? 뭐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고 젊다고 나중에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잘 정리되어 계십니까?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이 인간관계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독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삶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는 짐 정리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사 갈 때에 짐 정리하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육신의 장막집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책이고 성경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400m 계주 릴레이 달리기 시합할 때 제일 잘 뛰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어디 세우죠? 1번 세웁니까? 4번 세웁니까? 네, 그렇죠? 4번 세워요. 그 다음에 1번을 세워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66권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노후 준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돈 하고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덜커덩 죽어버렸어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물론 수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사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과 배운 것 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노후 준비를 뛰어넘어 사후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다면 그는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일 겁니다. 세상 앞에 나 자신은 참 작죠. 여러분 정치 세력 앞에, 권력 앞에,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 느껴지십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앞에는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돈이,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권세, 파워가 너무나 작다고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하위 순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걸 못 봤는데, 그걸 놓쳤는데, 모르고 대면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서 내 속사람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쓰게 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저걸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아포와 칼립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 전치사와 동사가 붙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뚜껑 열다예요. 계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면 여러분도 잘 몰랐던 여러분들의 속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그랬고요. 수신자가 7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계시록이면서도 서간문이에요. 편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인을 띠시고 7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7재앙,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완전 숫자, 6은 뭐 불완전 숫자, 사탄의 숫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뭐 숫자 노름 필요 없어요. 뭐 14만 4천 필요 없어요. 뭐 10불 뭐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단으로 빠질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숫자 노름하는 데 있지 않고요. 환상을 펼쳐서 꿈 얘기하는 데 있지 않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에 있어요. 내 구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마호메도, 석가도, 힌두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는 것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데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그러면 사탄들의 전유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잘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얼마나 쉬운 게 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내가 예수가 나를 구원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보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류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응전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 몰랐던 부분인데 예수 믿기 나니까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말씀, 그 계시가 너무 중요하게 이 계시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숨쉬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시간 쓰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다 드러난 계시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숫자 갖고 신학적인 왈가왈부, 갑론을박 이거 하다가,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성직자들이 모여서 무슨 논쟁 벌인 줄 아십니까?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설 수 있는가,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지,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지, 그 시간에 성경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뭐 하는 짓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광화문에 나가면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저기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수신 장군 동상 신발 몇 문 신었을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고작 목사,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갑론을박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7교회는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도 되고 영적인 의미는 오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공교롭게도 예수의 교회로 명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름만의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7교회 보냈던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뭐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야. 왜? 선배에게, 교수에게 지식적으로 전수된 것도 아니야. 이것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살았고 나름대로 강팍했잖아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예수가 났는데 유대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이게 지식적으로 믿어지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드는 힘이 나왔어요. 누구의 힘일까요? 내 지식일까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서 나왔을까요? 교과서에서 배워서 나왔을까요? 학원 가서 알았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 내 살면서 어떤 분은 11조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른 분들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19절에 가게 되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한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것뿐이다. 이 세상뿐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쟁이는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바보 같은 인간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의 원죄로 죄의 삭새 사망의 결과가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망 권세 깨치시는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뚜껑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실과에 첫 열매를 하나 땄어요. 사과나무를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 나올까요? 그 가지에서 사과만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감람나무일지언정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면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둘째부터 마지막 째까지 첫 열매와 동일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처럼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죽고 예수의 부활처럼 사망 권세 깨치신 것처럼 내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오늘 눈 감으면 다시 눈 뜰 때 위치가 어디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예, 몇 분 안 계시네요. 한 번만 더 물어봐야지 기회를 또 주기 위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외국을 갈 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출국 자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또 나라마다 비자를 원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못 가요. 요즘에는 백신 패스도 필요하고 PCR 음성 확인서도 필요한 시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권과 비자 없으면 못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무 쉽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몸에서 예수 냄새 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천국 패스포드, 천국 입국 비자, 예수의 흔적 지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수 냄새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 제가 그리스에 살았는데 23년 동안 살 동안 1월달과 7월달은 특별한 일 없으면 반모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래서 1년에 2번씩 어떤 때 목사님들이 와서 반모섬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러면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4-5번도 가고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정기적으로 반모섬 들어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어떤 때는 한 3일씩 금식하면서 주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서신들만 계속 거기서 읽는 거예요. 거기 계시 동굴이 있는데 자연 동굴이다 보니까 옆에서 자연 채광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거기다 마침 의자를 놔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자연 채광 속에 불 없어도 동굴 속인데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전부터 들어가서 오후까지는 앉아서 성경책을 계시 동굴 안에 사도 요한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 관광객들 막 지나가죠. 뭐 와서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들어가면 거기 앉아서 성경책 읽다가 요한의 서신을 쭉 읽다가 오죠. 이 요한 서신을 강의하면서도 이번에도 2, 3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삼독을 제가 했어요. 또다시. 왜냐면 강해를 또 들어가면서 뭐 몇 번을 읽었는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읽어도 잘 몰라요. 읽는다고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 밖의 것들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도 모르니까. 환상과 숫자가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건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 당시에 AD 96년경에 토미티아노스 65, 6년경에 극심했던 네로의 박해 이후에 10대 박해왕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 바로 토미티아노스인데 그가 황제 숭배상상 가이사는 신이다 이래서 어디든지 생을 세워놓고 절하겠는데 이 세례 사도 요한은 에페소에서 목회할 때 신상이 있지만 절하지 않았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체포되고 사형을 시켰는데 뜨거운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타서 죽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저놈은 유배시켜서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여버리자. 이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 주의 날에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모섬 또 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크다 에페소의 아테미요 신전들이 있고요. 왕궁들, 총독들 관저, 화려한 집정관들의 관저가 있는데 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몰래 숨어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저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그 대도시의 완벽한 권력층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믿음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 것일까요?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이 땅의 권력의 웅대함보다 더 크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그들은 내면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황금 아스팔트로 12진주문과 같은 엄청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80년 동안 지구상의 초대교회는 3세기까지 315년까지 예배 처소가 어디였냐? 땅속이었어요. 카타콤 교회라 그러죠. 박해받는 시대의 교회들. 저하고 그리스도교회 다녀오신 분들 카타콤 갑바도기아 갔을 때 데린큐라고 하는 곳에 약 한 14m까지 더 내려가서 뭐 수십 개의 방이 있는 곳 280년 동안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 그래서 학교도 있고요 예배철 교회당도 있고 심지어 묘지까지 다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면서도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나 성도들,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팔아먹고 다원주의 종교 사관만 남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에게 먼저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본 것 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요즘에 다 있지만 저 시대는
성경이 다 없죠. 파피루스는 필사본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파피루스 앞에 들고 나와서.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었겠죠. 회중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읽고 듣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켰어요. 읽는 자가 여러분, 복 그럴 때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뭐 자식 많은 거, 권세 누리는 거, 이런 복인데 성경책 읽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책 듣는 거, 이게 복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만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6군데만 제가 발췌해 볼게요. 내가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단서가 하나 있죠. 주 밖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 즉 천국 간 거죠. 주 밖에서 죽은 자는 미안하지만 지옥 간 거죠. 뭐 제가 미안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믿음 생활이죠. 세마포 옷이니까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자는 임금이 들어와서 보고 야, 다른 사람은 다 예복 갈아입는데 왜 너만 안 갈아입었냐? 내쫓아라. 밖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옛사람을 벗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 전도사 시절에 목회했을 때 바로 교회 앞집에 우리 이동숙 권사님 사셨는데 그 당시는 여자 집사님인데 애를 6이나 낳았어요. 뭐 아들 하나, 마지막에 막내는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줄줄이 낳으셨어요. 아들 하나 기다려.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건강하고 참 성실하고 농사, 애들, 가정 잘 돌보시는 분인데 딱 하나 교회를 그렇게 전도해도 강팍해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나이 60 넘으면 그때면 늙으니까 이제 농사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힘도 없고 그때 내가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62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60 넘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는 분이 이제 그 얘기도 알고 해서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했는데 근데 췌장암에 덜커덕 걸리니까 그냥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신 세월이 거의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니까 10년 전이죠. 개척 무렵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 제가 지난달에 선교사 모임 때문에 홍성 갔다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왔는데 아 세상에 설교 전에 그분이 특송을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벌써 안수 집사님 되셨대.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그분에게 암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말도 거칠게 한다. 어떻게 암을 복이라고 그러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생에 암이 없었다면 지옥 갔을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그분이 암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속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온 곳이 어디기 때문에 되돌아갈 것은 어디인지를 병상에서 누워서 사경을 헤매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죽음의 문턱에 섰으니까. 뭔가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얘기하는데 둘 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등과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약속 시간에 안 오고 조금 딜레이 돼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리필을 안 했어요. 만약에 신랑이 더디 오던, 더디 오던, 더디 오던 신랑이 온다는 사실, 재림의 확신을 분명히 믿었다면 끝까지 성령의 기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준비 안 한 거죠. 왜? 아직은 안 오니까 조금 더 준비, 조금 더 놀다 해도 될 모양이다. 지금 당장 준비 안 해도 될 모양이다. 그래서 그 청함 받은 것이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손 못 댄다. 도리어 그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맡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마다 겨내는데 공중 들림 휴거로 봐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 여러 구절을 유추할 때 이런 해석도 가능한 구절이 있는데, 환란이 시작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그리고 7년 동안 지상의 환란인데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리고 다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내려와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해서 두 번째 심판, 이미 첫 번째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되지 않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1차적으로 먼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1차적인 휴거가 일어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1차 휴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남은 우리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과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서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을 수도 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환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쟁이들 맨날 뭐 그딴 소리 해서 만화 같은 얘기해서 내가 안 믿었는데 지구 78억에 사는 인구의 이런 현상이 세계 각처에서 도처에서 벌어졌으니까 내가 한번 보자,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뉴스, 데이터, 인터넷 검색하고 예수쟁이들이 뭐 책이라고 들고 다니는 성경책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니까 현실과 예언이 맞으면 누구나 조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러는 퍼센테이지로 볼 땐 제가 극일부라고 느껴집니다. 워낙 강팍한 사람은요, 별거 다 보여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서 깨서 다시 전도해도,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 가지 오겠다고 해도, 야,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죽었다 산 사람이 깨도 절대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극일부가 또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고난, 환란, 역경, 흔히 말해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뒤집어 놓고 권세를 장악할 때 그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죠. 두루마리 양피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째는 절대적 믿음, 둘째는 절대 순종,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99% 취업될 뻔했다, 99% 합격할 뻔했다는 얘기는 100% 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가 99%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100%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으면 주님 허락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믿음, 전적 순종, 이 두 개를 견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6번째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 적삼, 두루마리, 한복에 하던 이거 있죠. 외투,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양피지를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세탁했다는 뜻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때 천국 성문에 들어간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빻다, 이건 뭐예요? 회개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평생 한 번도 안 빨고 세탁 안 하고 입는 옷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딱 한 번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세탁 안 해도 입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먼지 뽀석한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지구상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샌달이 안 찢어지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던 세월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고요. 보편적으로는 옷이 낡아서 또 더러워져 세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회개했는데 세탁이죠. 회개하는데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갚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옆집에서 김장을 그릇 담아줬는데 김치만 잡수셔야 되는데 김치 독까지 다 잡수셨어. 그러지 말라 그랬죠. 누구에게 책을 빌려왔는데 책을 보고 아직도 내 서재에 꽂아져 있고 반납이 안 돼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갚으세요. 내가 능력의 한계가 없어서 못 갚으면 나중에 내 죽은 다음에 장례 비용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갚으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보자는 의지. 저는 이렇게 성경은 아닌데 그냥 제 마음의 감동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 갚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손에 재물 얻을 능력 난 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할 마음이 없는 거지 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착한 내 마음을 보시고 비단결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아껴서 나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돈 몇 푼 안 주시겠어요? 영혼의 건강 소송함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내가 옷을 빤 삶,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격적 삶의 변화로 믿음 생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인내의 믿음으로 참고,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자꾸 여러분 찔러봐요. 제가 그런 비유 간혹 들잖아요. 벽에다가 공을 살살 던지면 공이 살살 튀어나와요. 세게 집어 던지면 공이 팡 하고 세게 와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게 여러분 편합니다. 믿음 생활 세게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도 나에게 더 달려들어요. 어디 갈라 그래? 너 내 편인데. 그래서 가정에 우환도 주고요, 몸 육체적인 질고도 주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도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얼마나 나를 시험하냐.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 그 시합과 게임의 결과 승부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인데, 드라마가 막 반전되고 악인이 선인을 잡아 죽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영원히 망할 것 같지만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It is finished, 완성하셨으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그게 토탈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했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데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이 있죠. 근데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죄를 구속함, 대속함,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가 바로 흰옷, 정결한 세마포,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옷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뭐하다고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깨끗하게 하신 주, 날 오라 부르네. 오늘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의 눈을 그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애곡하죠.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마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곧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세요.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이죠. 여러분, 사람이 쭉 올라가면 비행기가 가다가 보면 잘 보다가 나중에 안 보이죠. 왜? 구름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일종의 구름을 타고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그게 뭐 구름이 비행기에서 비행 접실에서 그 뭐 이게 탈 것이라서 타고 다니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니까 대기 중에는 구름이 있으니까, 성층권 안에는 그 구름이 그를 가리니까 구름 타고 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현상이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11절 끝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종말론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 권능들이 다 흔들려, 천체 변하죠. 자연계 질서의 혼동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 주님이 오실 징조, 사인이 보여.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해. 왜? 나 예수 믿을 건데 왜 안 믿어?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왜 통곡하고 왜 애곡할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호령과 하나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빵빠른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이 깨지면서 휴거해요. 그 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공중에서 주님 만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돌려서 만나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산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상은 적 그리스도가 판치는 이런 권력 세상. 그래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싸우는 영적 어둠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이런 싸움이에요. 왜? 악한 영이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정권과 법률을 장악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고 천국 백성 못되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데, 사탄이 영물인지라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통령도 좀 잘 뽑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뽑는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단 희망사항으로 기도할 뿐이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초림과 재림이신데, 초림은 뭐만 갖고 오셨다고요? 사랑만, 십자가의 사랑만. 초림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 누구도. 근데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은 사랑은 하늘에다가 놓고 심판의 칼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천국과 상급으로, 못한 사람은 칼에 배임을 당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풀무불에 태우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인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늘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인간 삶에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는데, 제가 이 행복과 불행의 순간을,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올려봤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276명의 죄수 호송소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가면 풍랑 때문에 어려우니까 과동, 지날 과자, 겨울 동자, 겨울 석 달 동안 배 운항하지 말고 여기 가서 있자 그랬는데, 갑자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닷을 감고 크레테 해변을 끼고 항해를 출항했어요.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출항했어요. 근데 좋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죠? 인생이 만사 세옹지마. 그죠?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치고, 아이고 망했다 그랬는데 또 다시 기사회생하고. 그죠?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날 밤 14일 동안 표류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여기에 있는 276명 영혼들을 다 네 손에 붙여줄게. 네 말 한마디에 수족이 놀아날 수 있도록 너에게 언권을 주어서 그들을 네 손에 붙여줄게. 이런 환상과 음성을 그 풍랑 속에서 들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때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노도와 같은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역경과 질고와 망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대로 믿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붙잡고 천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 78억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처럼. 1918년도 스페인에 일었던 독감이, 통계도 없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5천만에서 1억 명 죽었대요. 그 당시는 뉴스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파일로 묶어놓을 때가 아니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유럽의 대단했던 흑사병이죠.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1억 명 더 죽을까요? 예를 들어서 1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지구가 80억 가까이 되니까 한 8억 명, 한 7년 정도 가면 한 8억 명까지 혹시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5%만 죽어도 그저 한 4억 명 정도인데 아직은 턱없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로, 그럼 목사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전 인류의 믿음, 소망, 사랑은 백신입니다. 하나님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대책 있어요? 방법 있어요? 유일한 하나 채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과 바라보는 소망과 얻고 싶은 사랑은 백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인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명사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그리스 갔다 와서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코로나 명사를 뒤져가지고, 여기에 사탄의 어떤 바이러스 이름에 에볼라도 사스도 메르스도 아니라 꼭 코로나라고 명사를 붙인 이유가 있다. 이걸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감기 이름에다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름을 금관, 왕관이라고 붙였는가?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에서 못 나오던 주일날 우리 이열 목사님이 그때 전사 시절에 설교하면서 2분짜리 광고 시간에 내가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작년 3월 달에 그 영상이 뭐였죠? 코로나 명사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 이후도
수차례 제가 코로나의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인류가? 의사가 누군가 했지만 그 의사 속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장악해서 이걸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신이 나왔어요. 개발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백신이 없이 살았던 대한민국, 금년 3월달까지,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달까지 2월 말, 2월 26일부터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총 확진자가 9만 명이에요. 근데 백신이 나오고 나서 9개월 동안 지금 46만 명이니까 얼마예요? 한 37만 명이 더 늘었어요. 백신이 없이 살았을 때는 1년 동안도 9만 명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그래서 통계를 좀 이렇게 뽑았는데요. 3월 1일 날 하루 확진자가 대한민국에 344명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총 확진자는 13개월 동안 9만 명이었고요. 죽은 사람은 1,600명이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30%, 50%, 80% 석 달 간격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6월 1일은 600명대, 9월 1일은 2,000명대, 지금 12월 달 또 석 달 뒤에 이 석 달 간격으로 9개월 칩니다. 3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니까 9개월 치죠. 5,265명이 1일자입니다. 그리고 총 확진자가 9만 명에서 46만 명, 사망자는 3,800명. 그래서 확진은 오히려 더 백신 맞고 37만 명이 더 걸리고 사망은 2,200명이 더 증가했어요. 자, 백신이 시작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확진이 총 1년 동안 9만 명이면 백신 맞았기 때문에 9만 명 이하로 나와야 돼요. 사망자가 1,600명이면 사망자보다 더 이하로 나와야 돼요. 70%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도 마스크 벗는다 그랬는데, 코로나 극복한다 그랬는데, 확진자 더 늘었고, 위중증 없고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백신 맞으면, 그리고 사망자 수는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 백신 효과라고, 그래서 맞아야 된다고. 지금은 거짓말이 됐죠, 결론은. 그때 당시 그걸 다 우리 믿었고요. 그래서 4,200만 명, 80%가 넘는 80.28%, 전체 1차까지는 83%인데 한 150만 명 정도가 2차 때 아직 덜 맞았는데 1차 때 고생하는 분들이 조금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3주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이 돌파 감염에 의해서 확진자도 더 많이 나오고, 목욕탕도 여기 기흥에서 나왔다는데, 여러분 지금 목욕탕은 3주 전부터 백신 패스 없으면 목욕탕 못 들어갑니다. 백신 패스 없는 목욕탕에 며칠 전에 100% 백신 접종자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더기로 목욕탕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기흥구에서 다 100% 백신자예요. 접종자예요. 완료자들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완료하고도 15일 지나야 패스가 유효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백신이 준 효과가 뭐예요? 백신이 이런 효과를 줄 거라고 말했던 것이 위중증 없고 가볍게 앓고 넘어가고 사망자 없고 확진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한두 배가 아니라 4배, 5배로 반대 현상이 오면 할 말 없죠. 100% 거짓말이 됐죠, 통계치수로 볼 때. 근데도 거짓말이나 미안함이나 사과나 백신 문제를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안 하고,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3번째 맞으시고 앞으로는 정례화돼서 5개월 간격으로 1년에 2차례씩 맞으십시오. 그리고 2방이 아니라 3방이 1방입니다. 여러분, 5년만 그렇게 맞고 나서 10방, 20방 뒤에 인체의 변화. 제가 너무 험담이나 백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만약 젊은 애들이 임신할 때 어떤 돌연변이가 나올는지 모르고, 고혈압, 혈압, 당뇨약 잡수시는 분들이 5년 뒤에 10방, 20방 맞은 데는 그 당뇨약이 어떤 기량작용을 일으킬지 누가 알겠으며 어떤 의사가 알겠어요. 저는 그냥 의학, 과학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으로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데이터의 상식이 나와 있는데요. 단 백신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 용어인데 맞았기 때문에 뉴스에서 하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심을 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막 더 막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오히려 플라시보 효과가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심리적으로 안정이. 여러분 백주스 맞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되잖아요.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뭘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뭐죠? 3차 백신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도 좀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것, 염려스러운 것보다 그래도 코로나를 이걸 맞아야지 더 괜찮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100% 여러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갈수록 이게 제가 50%에서 49대 51로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50대 50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줘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감당하도록 놋뱀 역할처럼 불뱀에 물렸지만 쳐다보고 산 것과 같은 놋뱀 역할의 백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내 과학적인 이걸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막아보겠다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이라면 그 인위적인 방법은 바로의 강팍함처럼 어떻게 보면 그의 흉년이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극심한 흉년. 작년보다 재작년이 나았다. 재작년보다 더 아마 내년쯤 되면 지금 금년도 이렇게 보면 오미크론 나고 연말에 통계 치수로 볼 때 작년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통계를 생각해요. 그러면 2022년도에 되면 연말에 가게 되면 금년만 해도 살만한 겁니다. 이게 7년만 가게 되면 아마 5억 내지 10억 명까지 사망자를 지구의 인류를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과 지금의 이것은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류를 재앙할 때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인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계시대로 산 사람과 계시 밖에 있었던 사람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계인데 이건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 영국 세계에서 제일 그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1위 국가 가운데 공동으로 1위가 영국의 유럽의 포르투갈입니다.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제일 그 백신을 못 맞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 그 옆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백신 접종률이 얼마냐? 0.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제 죄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8위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견주어서 최고 1위 국가와 최저 꼴찌 국가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전에 요거 하나 또 볼게요. 파이자, 모더나 만든 미국이 지금까지 5천만 명이 확진돼 가지고 어제도 하루에 16만 명이 걸렸어요. 이거 밑에 써놨죠. 통계 주사 숫자 끝자리까지 써놨는데 지금까지 80만 명이 죽었어요. 파이자, 모더나 만든 전 세계 팔아먹는 이 나라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만들어서 팔아먹는 나라가 지금까지 1,000만 명 걸렸어요. 그래갖고 어제도 하루에 5만 몇천 명 나오죠. 5만 573명이라고 써있죠. 밑에. 그리고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 죽었어요. 모더나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파이자 생산해서 전 세계 시장에 팔아먹는 나라가 팔아먹지 말고 지네 나라 생명이나 좀 잘 지키지. 그렇죠? 이거 산다고 요지경입니다. 난리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최고 높은 접종률과 최저 접종률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포르투갈하고 부룬디. 90% 접종했는데 확진자가 지금 115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18,000명이고요. 전체 총인구 대비를 일부러 넣었어요. 비교를 해서. 총인구가 1,000만 명 됩니다. 포르투갈에. 근데 0.1%밖에 안 되는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확진자가 2만 명 나왔고요. 죽은 사람은 38명밖에 없어요. 백신 아무도 안 맞은 겁니다. 그리고 총 인구는 오히려 포르투갈보다 더 많아서 밀집 지역인데 부룬디는 얼마나 밀집해서 사냐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면적이. 한 2만 3천 평방제곱미터. 대한민국이 한 9만 8천 평방제곱미터니까 한 10만 평방제곱미터 되는데 저기는 2만 3천 평방제곱미터라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또 견주하니까 인구가
우리는 5,100만 명이죠.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8,900만이니까 우리보다 거의 4천만 명이나 2배까지는 안 되지만 4천만이 더 많으니까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아요. 대한민국은 8위 접종국에 80% 이상 넘어요. 근데 확진자가 46만 7천 명 나오고 3,800명이 죽었어요. 근데 0.1%의 접종률을 가진 나라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5만 8천 명 확정됐고 죽은 사람 1,100명대예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는 5,100만이 거기는 8,900만이에요. 이런 뉴스 하면 안 될 겁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자료 갖다가 뻥튀기 해갖고 여기다가 숫자를 조작해놨을까요? 뭐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검색을 하면 되죠. 어차피 유튜브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방송이니까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제가 수갑을 찰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정보 관리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걸로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뉴스에서 계속 연일 방송해 준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4,200만 80% 맞은 사람들 다 일어나서 데모합니다. 우리 억울하다고, 나 고생했다고. 53만 명이 이상 반응으로 신고를 했고요. 지금 1,289명이 죽었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세월호가 304명 죽었는데도 10년 동안 떠드는데 세월호에 4배 이상 죽었는데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처럼 뉴스의 영향이죠. 부작용으로 죽을 고생을 하거나 중병들거나 죽으면 그저 약물 반응이니까 당연한 현상이고 체질 따라 다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재팔자다. 이래서 1289명 일가 친척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땅을 치고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지만 전체 보상받은 사람은 2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비 다 지원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나마도 받지 못해서 수천만 원 병원비를 가정에서 개인이 부담하면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대안이 없어요. 3차 부스터샷을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53만 명이 부작용 사례 의심 신고 들어왔는데 99%는 부작용이 없어요. 좀 너무 속된 단어를 쓸게요. 이거 재수 없는 1%의 사람만 좀 고생한 거예요. 99% 사람 다 멀쩡한데. 그러니까 한 방에서 주사위 뽑아서 10명이 주사를 놨는데 1명이 죽었어요. 9명 살았어요. 그러면 질병본부에서 뭐라 하죠? 이건 자기 병으로 죽은 거고 자기 지병으로 죽었지. 9명이 다 죽었으면 백신 부작용 맞지만 9명은 다 살았지 않느냐. 1명만 죽었지 않으니까 그 사람 개인의 체질에 관한 문제다. 이게 질병본부의 답입니다. 뭐 죽는 숫자는 더 작죠. 0.003%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997%는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죽을 가능성은 정말 로또 맞을 가능성밖에 안 되니까 뭐 뉴스에서 몇 번 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옆에 계신데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형님 손영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도 들었어요. 백신 때문 맞은 다음에 옆구리에 담가서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니고 힘들고 뭐 바스 붙이고 뭐 다 가슴은 발로 팍 맞은 것처럼 통증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잠도 다 못 자고 가슴에 조그마한 뽀드락지가 점점 더 커지더니 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라고 12월 15일 날 수술해야 된다고 그 수술 날짜 잡아서 피부암 환자로 결정났어요. 뭐 잔잔한 생리불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방에서 도처에서 나는데 그거는 지팔자고 지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안심하고 맞으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백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눈물만 나요.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생명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도 책임 못 지고 질병본부도 책임 못 지는데 사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준 유익이 그 만들었던 장사해서 돈 버는 그 선진국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들의 통계와 나타난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신 맞으면 돌파 감염 없을 줄 알았지, 있어도 극히 있을 줄 알았지 50%가 넘고 반반 이상까지 올라올 줄 몰라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맞은 그 아픈 고통의 터널을 또 지나가야 된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 인사말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6.25 겪으면서 인사말이 뭐였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또 같이 전쟁하는 아랍 사람들도 아랍어로 살렘, 다 뭐예요? 전쟁 그만하고 제발 좀 평화하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북극에서부터 한냉기류와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더운 물하고 같이 만나서 교류하니까 더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항상 수증기에 의해서 뿌옇게 기압 차이로 해서 안개가 끼죠. 그러니까 런던의 아침은 늘 안개의 아침이죠. 제발 좀 맑은 아침 좀 보고 싶다. 굿 모닝, 좋은 아침을 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면면은 그들의 인사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만나면 독사토세오,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초미의 그들의 관심이었고, 헤어지면서 오늘 헤어지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순교당할지 모르니까 만나면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잖아요. 박해 시대니까. 그러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어떻게 들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신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인사말이 너무나 듣기 좋은 인사말이 우리 주님 오신대, 우리 주님 오신대. 너무나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오신대, 재림의 주님의 대망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 우리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듣기가 좋습니까? 좀 유치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변사또 수천 거부해갖고 이몽룡에 대한 절개 지킨다고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춘향이한테 귀에다가 들려주는데,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삼 앞에 갖고 지금 오신대, 이 얘기를 들을 때 반응이 시큰둥할까요? 안 그러면 이미 해방된 자유함과 희락과 평강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할까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다시 오심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들림받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